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뒷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 하세요. 하이파이브. 예. 복되고 귀한 날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 여기 이즈마트 상가 앞에 이렇게 화단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 갖고요. 햇볕 좀 쐬려고. 그러니까 이게 서 있었는데 이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화단 앞에 벌레가 아니고 벌이 있더라고요. 벌들이 막 이렇게 그 화단 앞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양들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벌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매스컴을 통해서 벌이 없어졌다, 벌이 엄청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던 뉴스를 봤었기 때문에 벌을 봤는데 그렇게 막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벌을 보면서 이 벌들이 일벌들이 다 그렇게 자기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근데 다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일벌들이 다 똑같이 날갯짓을 하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수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요, 니네들은 니네 할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놈도 안 빠지고 지 일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오후쯤 됐으니까 막 어리진지 왔다 갔다 하고, 애들 막 꿈나무 태권도 여기 학원 끝나고, 그래서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가방 메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또 픽업하고 내려놓고 막 이제 저분들을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꿀벌들은 지 할 일을 딱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저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저 책가방을 메고 가고 있는 애는 지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애를 손잡고 가고 있는 그 엄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 있죠. 모든 만물을 보면서 다 주님이 지으신 대로 모든 피조물, 다 피조물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 것들은 이렇게 벌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왜 지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죠?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왜 벌을 지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벌을 봄과 동시에 인간을 내가 한번 봐봤어요. 벌을 딱 보니까 왜 피조됐는지를 알겠는데, 그냥 사람의 육신의 모양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막 분주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을 보니까 저것들은 왜 지어졌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 있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태어난 거야?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알고는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인간을 딱 보면 인간은 왜 지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벌을 딱 봄과 이렇게 동시에 벌은 이것 때문에 졌구나를 알겠는데, 인간을 딱 보니까요, 인간은 왜 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지금 윤지민 집사님, 인간을 왜 졌죠? 뭐라고요? 네. 마스크 왜 끄세요? 그 말씀, 성경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거 보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이) 아니라 21절 시작. 왜? 그래서 봐. 왜 지었대니 인간을?
나를 찾아.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 그랬지? 그런 게 있었죠. 그죠? 박성현 권사님 7절에 뭐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을 딱 보면 알아줘야 되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예? 벌만 봐도 왜 하나님께서 벌을 줬는지 내가 알 것 같은데 인간을 저 그냥 이점한테 산가 조금 하단이 높으니까 계단 위쪽 올라가서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는데 조금만 올라가서 인간을 바라봤는데도 저 남자는 저 여자는 저 어린이는 저 노인은 이렇게 봤으면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런다면 저 인간들은 왜 사는 거냐 도대체. 왜 밥을 먹고 있고 왜 일을 하고 있고 왜 저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었다고 그랬어요? 성훈아? 그 다음에 예, 누구 영광? 누구 영광? 똑바로 해.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세 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 그러니까 벌을 보면 저놈이 뭐 때문에 하는지를 알겠단 말이에요. 막 날개짓을 하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개짓을 계속 껴야 되니까. 근데 알 것 같아. 왜 지었는지. 그러면 내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 김은수 목양사님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쁘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살이 좀 찌셨다. 큰일 났어. 예? 우리 김정구 권사님이 황건선 집사님을 딱 보면 뭐가 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내가 벌을 받는데 알겠더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아줄 거 아니요? 그죠? 학생을 딱 보니까 아, 저놈은 지금 책가방을 메고 가는 이유가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가는구나. 운동선수가 공을 가지고 가면 저 운동선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야 돼요? 저 사람은 운동하려고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예? 지금 저 사람이 김문수가 키보드를 치고 있어. 그러면 키보드를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지금 오늘 저희 사모한테 오늘 사모님 오늘 저희 조신양 목사가 식사 대접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이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내가 싱어 연습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싱어 연습. 이게 원래 싱어잖아요. 근데 싱어 연습을 했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요. 싱어인데 싱어 연습을 안 했어? 그래갖고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한 말, 오늘 밥하는 날이라고. 밥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싱어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싱어를 하지 말아야 되나? 밥을 하지 말아야 되나? 밥을 하지 말고 손들어요. 밥을 하지 말아야 된다. 밥을 하지 말고 싱어를 해야 된다. 아, 밥은 해야 되는구나. 밥은 해야 되는구나. 밥은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밥하는 것을 통해서 저 밥을 하는 이유가 저 밥을 하는 모양을 통해서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밥을 하는 거지? 결론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에 가서 이삭이가 나갔으니까 얘기하지. 유건석 집사님이 집에서 막 밥을 해. 예? 밥을 한다면 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예? 밥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를 막 밥을 줘. 근데 밥은 누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강 집사님하고 강 씨들 먹으라고 주는 거죠.
강씨들 먹으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겉모양이 강씨들 먹이려고 하는 거야. 강씨들 먹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남자 4명 해서 먹이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모님?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뭐 하루만 해나? 저희 민들레 선교회 목사님 가운데 오진성 목사님 있어요. 지금 한 3년 이제 훌쩍 지나갖고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날마다 저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됐더래요. 회개하게 됐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밥 해줬을 때 이거 왜 그래요? 밥이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밥이 이려? 그 말을 했었던 거를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르나고. 밥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밥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그 짓거리를 했다고. 하루 한 끼를 챙기는 것도 힘든데 여자들은 밥 먹자마자 점심을 뭐 해야 되나? 점심 먹자마자 저녁을 뭐 해야 되나? 남편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냥 계속 그럴게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이게 저도 이렇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사모님 많이 비우지는 않지만 가끔 빈자리를 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 송집사 집에 제가 가끔 가거든요. 가끔. 너무 가면 막 아주 질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끔 가면 근데 요 근래 요 일주일 전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사해갖고 들어갔을 때는 막 밥을 막 쌀도 씻고 막 국도 해먹고 된장찌개도 해먹고 막 이렇게 해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갖고 그냥 냉동식품 그냥 하나 해갖고 그냥 이렇게 먹지 언제 쌀을 씻고 밥을 해고 거기다 국을 만들고 이렇게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그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연히 그게 힘이 들고 어렵죠. 남편분들 밖에서 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요, 이게 저 이제 매제를 생각해봐도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라 막 생각해야지, 계약해야지, 사람 만나야지, 또 일 처리해야 되지, 그리고 일 처리해야 되는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처음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는데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거기는 살찔 겨를이 없어. 살찔 겨를이 막 삐쩍 말라갖고요. 밖에서 일을 하는 거는 안 어려운가? 다 어렵죠. 근데 밖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주부로서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밥 펴고 있구나, 일하고 있구나, 땀 흘리고 있구나, 애 기르고 있구나. 근데 그게 그 겉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 밥 지으라고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 일하라고 지었어. 내가 너 애기 기르라고 이거 했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부딪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결국은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도하고 막 다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 내 가정의 영광, 내 공동체의 영광,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의 영광, 나의 영광, 내 자식의 영광, 나의 영광, 내 아내의 영광, 내 남편의 영광, 다 자기의 영광이라 이 말이죠.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하늘 영광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막 힘이 든 사람이 있어요. 예? 대화를 해보면 뭐 인격적으로 막 지성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아는 것 아니면 자기의 인품대로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지 거를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지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정보험 카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포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는데,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는데, 어떤 노부부가 이게 2층을 가시는 거예요. 병원을 가시는데, 2층을 딱 눌렀어. 2층을 누르면, 우리 이지마트 상가의 엘리베이터는 2층을 딱 누르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되지요. 근데 이 상가는 그 닫는 그 버튼을 눌러줘요. 닫혀요, 안 닫혀요? 안 해봤어? 이거 뭐 닫아라 이렇게 눌렀는데 얘가 닫자마자 쑥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지요. 이게 한 2초인가 3초가 기다려야 돼.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어놔. 내 2초 3초를 거기서 소비를 해요. 나 그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예? 무슨 어떤 의도가 있어서 2, 3초 있다가 아니면 애가 다쳤든지 막 이게 누르자마자 문이 딱 닫혀갖고 애가 다쳤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든지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놨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눌렀으면 빡빡 닫혀야지. 내 2초 3초를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한 1분 이상이 1분 될라나? 그러면 하루에 1분씩 내 인생이 그냥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속상한데 그 노부부가 이제 남편이 2층을 딱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처음 오신 것 같아. 닫혀라 이렇게 눌렀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안 닫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와이프가 에이 그 등신 세게 눌러야지. 세게 눌러야지. 그러면서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딱 닫히는 거지. 왜냐하면 2, 3초가 지났으니까. 그 남자분은 아무리 눌러도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닫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 등신아 지금도 뒤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세게 눌러. 그래서 세게 눌렀더니 확 닫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세게 눌러야 되네 이러는 거지. 또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든지 나는 알잖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2, 3초 후에 닫히도록 그 설계자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평생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상가에 오면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세게 눌러야 닫힌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 남자분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마치 그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팅해놨어. 2, 3초 있다가 닫히도록 세팅을 해놨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막 세게 누르면 이게 닫히는 줄 알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2, 3초 있으면 그냥 그게 문이 닫히거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세게 누를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 남편처럼 어떤 오해하거나 가치관이 바뀔 필요도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이 변질돼 버렸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팅해 놓은 그 설계자가 세팅해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세팅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팅을 해놨는데 내가 지금 가치관이 바뀌었어. 세게 눌러야 문이 닫히나 보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세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오늘 밥 짓고 있으면서 아기를 키우면서 아니면 밖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팅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가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심의 방향이, 밥을 짓고 있는 열심의 방향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열심의 방향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학교 왜 가려고 그러냐? 직장을 왜 가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이런 기도하지요. 하나님,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에 이번에만 합격을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치고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 못 봤어. 기도가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먼저 돼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이게 먼저가 조건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다음 것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학교가 안 들어가지니까, 직장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죽쓰고 있는 거죠, 마음이. 근데 그게 먼저기 때문에 그게 무너졌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앞에 전제 조건이 학교 들어가면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면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학교를 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 못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뭐 신학교 나왔어요? 요즘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도 석사 이상 돼야 돼요. 석사. 7년 이상을 학교 다녀야 돼. 7년 이상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7년 석사학위 안 받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석사를 안 해도 박사를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뜨거워지니까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제자들이 친히 목도하고 나니까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좌우편에 우리 좀 앉혀달라고. 제자들의 방향이 거기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자기 나라의 회복, 자기 민족의 회복, 자기가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지위의 회복, 항상 그것이 방향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신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근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전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당신의 나라를 회복해 주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말로 따지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엇이 바뀌기 시작했냐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대한민국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땅의 나라가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만나러 왔습니다. 수요일날 말씀이 뭐였어요? 권사님, 수요일날 말씀 본문이 어디였어요?
수요일 날 누가복음 어디냐 어디였냐 너. 그죠. 수요일 날 한 거 또 해는 거예요. 주님이 또 하라고 그래갖고요. 중국에 있으면서 교회가 엎어진다는 소리를 들으며 아 진짜 미치겠더만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갖고 속이요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프고 애간장이 막 녹는지 내 코가 석자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가족들 또 이쪽에 중국에 있는 사역들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내 앞이 깜깜하고 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국에서의 소식을 들으면 교회가 엎어지고 무너지고 막 교회가 막 그 애굽 땅에 있는 막 죽을 것 같은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막 내 속에 막 애간장이 얼마나 타는지 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겠다라고 무릎 꿇은 것이요. 정말 내가 정말 거기서 기도했었던 것이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것이요. 근데 그 교회가 엎어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얼마나 괴롭던지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요. 그 아들, 과부, 내가 교회를 향하여 애탔었던 그 심정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과부와 그 아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향해서 막 애간장이 탈 때가 있습니다. 막 잠이 안 오고 막 애간장이 탈 때가 있습니다. 막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뭐 때문에 지금 고난스러울까? 뭐 때문에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결정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세팅해 놓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그것처럼 애타는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그 과부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평생 과부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건 청년이야. 장가도 못 갔나 봐요. 일찍 죽어버렸어요. 삶의 방향성도 없었고 삶의 목적도 없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도 몰랐을 그 과부와 그 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찾아와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쪽에 이렇게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와갖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임마 너희들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들 몸을 다 보여줘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0명이 다 갔어요. 다 갔는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도중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도중에 다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치유됐어요. 다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 10명 가운데서 누구만 돌아와? 출신이 어디예요? 성경 안 읽어? 황금순 집사님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지역 사람이 돌아와요? 7단지 사람이 돌아와요. 7단지 출신의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정말 하찮고 천하게 보이는 그 출신,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가 치유받았고 돌아와서 주님,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치유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지가 갈 길 간 거죠. 지가 가고 싶은데 갔겠지. 그래 놓고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믿음이.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과부와 그 아들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네 아들을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이 있지 없죠? 있지 없지요? 없지요 있지요? 없어요. 네 믿음이 네 아들을 구원하였느니라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들 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당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 나머지 9은 왜 있냐라고 그냥 물어보십니까? 다 고쳐주셨는데, 당신이 명하신 대로 듣고 가니까 그냥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9명을 찾으실까요? 9명 어디 갔냐? 왜 물어보실까요? 그리고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니라 왜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생에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 아니라, 육신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막 아프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제가 죄송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아주 안 해서 형편없어서,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아주 잘못해서 이러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 참 죄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받아서 9명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요.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적 생활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뭐해? 기도응답 받았으면 뭐해? 수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뭐해? 우리가 정작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교육을 하면서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자기가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들었었던 말씀 구절이 3개가 있는데, 죽음과 관련해 갖고 저기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구절이 있는 데가 시편 보였어요. 시편 90편 10절 우리 조혜성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전도서도 보여주세요. 전도서 함성을 읽겠습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신명철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7, 80년 사람을 보니까 다 끝이 있더라. 사람의 년수는 다 날아가더라. 예? 7, 80년 살고 나면 인생은 끝나더라. 잔치집에 가서 떡 먹으려고 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배워라. 뭐 배우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날고 기고 하더니만 이 나이 들더니 잔병치레하고 결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젊었을 때는 막 멋있고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막 인기도 많았었던 이 사람이
싹 호흡이 멈춰버리니까 그 초상집에 영정사진 하나 딱 보면서 참 인생 별거 없다. 인생 뭐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금방 태어났는데 금방 마흔이요. 예? 여러분 2044년까지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2044년이 되니까 10월 1일은 뭔 날이고 10월 2일은 뭔 날이고 10월 3일은 뭔 날이고 10월 3일부터는 뭐 추석이고 막 그래갖고 한 10일을 놀아. 10일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막 놀더라고요. 10일 연장으로 놀고 싶으면 44년까지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원 집사님 할렐루야. 44년까지 사세요. 거의 그때까지만 살라는 건 아니고요. 건강하게 사셔요. 예? 제 나이 그때 따져보니까 69이더라고요. 69. 조혜성이 43이에요. 조혜김이 44이고요. 성훈아 40대 중반 된다. 그때 44년 되면 예? 여러분 인생이 후딱 갑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대요. 뭐가 진짜일까? 그래서 세상 종교에 있는 수많은 교리책들을 다 읽어봤대요. 섭렵해봤대요. 예?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거죠. 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삶을 맞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어디만 가르쳐주면 성경만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죽음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김기선 집사님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까? 아멘. 다 죽는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니까요. 그럼 요한일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이거 왜 썼어 이거? 이거 지금 요한일서를 지금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예? 그 요한이 썼는데 왜 썼다고 그랬어요? 이거 왜 썼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뭘 알게 하고 싶어?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만 있다고 믿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한대. 그렇죠.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맞아. 성경을 읽어봐야 알아.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 성경의 모든 역사가 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어. 누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황금선 집사님 영생해요 안 해요?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히 산다니까 천국 가시는 것 말이에요. 김을식 교우님 영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원히 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자꾸 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하라고 살리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막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막 좌절하고 절망함에도 불구하고 한중간 살면서 절망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낙심할 때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예배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내 영혼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왜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절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의기소침해 있으면 에이 저 등신 이러면서 돌아가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마귀의 원리가 그래요. 아무도 살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살려? 영생하라고. 영원히 살라고. 죽는 거 선택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거 선택하라고.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 사는 걸 선택하시라 이 말이요.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세상에서는 돈 벌면서 살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 자식들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와이프, 내 사랑하는 자식들 배 굵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생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승리해야 됩니까?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굴을 찾아와 주시냐 이 말이요. 왜 불쌍히 여겨주시냐 이 말이요. 과부에게 믿음 없었어요. 아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예?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백부장은요, 자기 종이 죽으니까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유대 장로들을 보내요.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신하의 아들이 죽었어요. 신하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 신하가 와갖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됐어, 나섰어, 가봐. 그러니까 신하가 가다가 말고 자기 종을 만났어. 야 임마, 내 아들이 어떻게 됐냐? 나섰습니다. 언제 나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부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막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인성의 사람들은 그냥 울기 바쁜 거예요. 통곡하기 바쁜 거예요. 지금 죽은 자식 관에다가 세워갖고 무덤에다가 가기 바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았을까?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목사 안 찾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막 찾았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로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런다면, 지금 여기 한국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 자식들을, 불치병 걸리고 있는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 안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수많은 암에 걸린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가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치유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오늘 주님이 이거 말씀하래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땅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나 이러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은 영생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갑질을 할 때가 있지요. 아니요? 없어요? 갑질 언제 했어요? 제가 지금 갑질하고 있나? 예? 못마땅할 때도 있지요. 목사가 어리석을 때도 있지요. 내 지체들이 어리석고 내 지체들이 인격이 없는 것 같은 모양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을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생활, 대부분 사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신경과 집중과 관심을 꽂는 것은 교회를 통한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예요. 예?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직장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설교를 듣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지요.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을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 영혼을 만나주시는 그 이유를 제발 알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한 번도 이 나인성에 있었던 과부와 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적이 없어. 그런데 살아났어요. 아들이 살아났어. 아들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살아나면, 인간이 회복되면, 영혼이 회복되면,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으면 영혼은 자동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죽었더니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마른 뼈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생기와 그 살이 다 돋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군대로 일어나. 죽은 자가 일어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뭐가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영혼이 일어나면,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은 그 과부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 살게요. 삶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살죠? 손주놈들을 위해서 살죠? 내 남편을 위해서 살죠? 내 아내를 위해서 살죠? 방향이 계속 그렇게 살았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과부가 평생 자기 아들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살아났어. 나인성이 회복되어졌어. 교회가 회복되어졌어. 가정이 회복되어졌어. 영혼이 죽음에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향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시작인데, 살아났잖아. 여러분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셨잖아요. 예?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몰랐어. 어느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갔어요. 저를 끌고 갔어요. 교회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느냐, 학교를 그만두냐, 직장을 가느냐, 직장을 그만두느냐, 모든 것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먹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일하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막 아까 그 남성분 노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분하고 세게 눌러. 그러면 될 거예요. 열심히 해.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학교 가고 열심히 해. 평생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평생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 여자분은 생각하고 평생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에게 달란트 왜 주셨습니까? 물질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십시다.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십자가를 위해서 사세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사세요.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창피당하면 뭐 대수요?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창피당하는 것 영광 아닙니까? 이 영혼 살려보겠다고 내 시간 다 쓰고, 이 영혼 살려보겠다고 내 물질 다 투자하고, 이 영혼 살려보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헌 껍데기의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새로운 삶. 하나님을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여러분 영혼을 위한 삶, 십자가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선교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세요. 그것이 새 삶이라고. 죽음에서 일어난 자들이 사는 삶이라고요.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난 사람들이 사는 삶,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 그것이 새 삶이에요. 진짜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쉽진 않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곁길로 많이 가고 있어. 수많은 곁길들을 찾아가고 있어. 그러나 제대로 가세요. 한 길이에요. 예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오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까? 이 사람 섬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까? 힘든 것만 있으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혼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가 낮아지고 있는 거라고. 이것이 빠지니까 그냥 힘만 들고 어렵고,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나? 내 인생은 평생 이와 같이 살다가 끝나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삶의 질을 따져요. 여행도 다녀보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좋은 것도 입어보고 좋은 것도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지 막 그러고 하잖아요. 5번이나 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의 질, 육신의 삶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짜요. 이것이 새 삶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삶을 살자. 나 영혼아 새 삶을 살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새 삶을 살자. 나 영혼아 새 삶을 살자. 나 영혼아 새 삶을 살자. 아멘. 이것이 구원의 표입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표예요.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무슨 표가 나와요? 2번째 줄에 보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표래. 근데 그럼 구원하는 표가 뭐예요? 예? 구원하는 표가 뭐죠? 주어가 뭐예요? 주어. 물은 그러지요. 물은 뭐예요? 물은 뭐요? 표니 곧 세례라 그랬지요. 물이 세례지요. 물이 세례야. 근데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표래. 여러분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구원받은 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는 구원하는 표, 물 세례는 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 것이 아닌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때 뺏긴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남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표, 물, 세례를 받았으면, 침례를 받았으면 이 안에 열매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로, 정결하게 살기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며 사는 것이 어떤 표라고요? 구원하는 표라고요. 침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이 말은 이 안에 세례 받은 사람, 침례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새 삶을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이 침례를 받은 것이고 그 안에 구원하는 표가 있습니다. 새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 죽음에서 오늘 일어난 자들, 새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시나 주님께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짜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소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야 영생하자, 죽은 자야 일어나서 영원히 살아라. 이 영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